가상 7언은 밑에 보면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7언 가짜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십자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한 7마디 말씀,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만 총 6시간을 매달려 계시다가 오후 6시에 이제 운명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물론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오전, 즉 9시부터 12시에 1, 2, 3원 세 번째 말씀까지 하시고, 오후 12시 넘어서 운명하시기 전까지 해서 4, 5, 6, 7 네 말씀을 하신 걸로 일반적으로 역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극심한 그 고통 속에 6시간 동안 하신 7마디 말씀을 이 시간에, 물론 해마다 듣는 말씀이지만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조그만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힌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골고다라는 곳입니다. 이 골고다는 히브리 말이고 헬라어로는 갈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에도 오 갈보리 갈보리 하는데, 그 골고다를 헬라 말로 갈보리라 합니다. 이 골고라는 뜻은 해골이란 뜻입니다. 왜 이 사형 장소인 이 골고다 혹은 갈보리를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지형이 꼭 멀리서 보면 해골처럼 생겼다. 그래서 골고다다. 두 번째로는 이게 사형 장소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시체들이 나뒹굴다가 이제 살은 썩어지고 뼈만, 해골만 남아서 뒹구는 장소다 해서 이렇게 골고다 또는 갈보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당시에는 예수님 혼자만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고, 여기 그림에 보면 세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중앙이 예수님 십자가이고, 좌우편에도 그 당시 사형을 아주 받을 만한 아주 흉악한 살인 강도자 2명이 같이 그날 사형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3일 수요일 밤 저녁에 이 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인데요, 아까 말씀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매달리면서 7마디 말씀을 했습니다. 그 7마디를 보겠습니다. 첫째,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냐? 물론 하나님에게, 지금 아래에서 있는 로마 병정들 혹은 서기관 대제사장들을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로마 병정들 아주 잔혹했잖아요.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수염을 뽑고 얼굴에다 침을 뱉으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막 조롱을 하고 웃고 낄낄거리면서, 그 사람들, 심지어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극심한 그 고통에 있는 예수님의 옷을 발가벗긴 그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눠 가지겠다고, 그 옷을 어떤 것은 찢어서 나누고 속옷은 찢지 못하니까 우리 가위바위보로 해서 이긴 사람이 갖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잔인하고 그 무자비한 행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나쁜 놈들, 내가 너희들을 나중에 불호령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이여 저들의 그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 용서해 달라고 그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제 일원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경은 말합니다. 용서하라. 7번 하면 될까요? 3번 하면 될까요? 7번씩 70번 무한정 용서해 주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장 마음에 나쁜 마음이 뭐냐? 두고 보자.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두고 보자가 아닙니다. 절대. 저도 참 어떨 때는 마음에 저 사람 어떻게 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니까 내가 좀 어떻게 해줄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절대로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0번에 7번 무한정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그렇게 무자비한 자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셨고 그들을 다 용서를 하셨어요. 여러분도 늘 마음에 절대로 미운 사람 품지 마시고 그냥 용서해 줘버리고 마음에 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2연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까 예수님 좌우편에도 살인 강도자가 2명 있었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둘 다 좌우편 둘 다 예수님께 욕하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서에만큼은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그 비방하는 다른 쪽 강도에게 꾸짖으면서 너와 나는 우리 죄로 죽지만은 이분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오히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고 부탁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강도, 물론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기록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회개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 너가 회개했으니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즉 여기서 우리 둘 다 십자가에 죽는데 죽음이 끝나고 눈을 뜨는 순간 너와 나는 천국 낙원에 있다. 즉 그의 구원을 보장하는 말입니다. 실상은 저와 여러분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밤 꿈이라도 나타나서 자, 너는 틀림없이 천국 간다. 너는 틀림없는 내 아들이고 하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준다면 그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한편 강도에게 너는 틀림없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확신을 줬습니다. 저와 여러분 늘 마음속에 나는 오늘 죽어도 확실히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확실한 믿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전 중에 아마 정오쯤에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기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십자가 밑에 실상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남자는 제자 요한 한 명이 있었고 나머지는 여자들만 있었어요. 연약한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이모, 또 막달라 마리아, 그 외에 여자들 몇이서 그
십자가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 밑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마리아,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여자라는 호칭을 썼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여자여,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여자라는 표현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 이 여기에 여자의 원어는 보면 여자의 최고의 높인 호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여 하는 것을 낮추어서 어머니를 경멸해서 쓰는 용어가 절대 아니고 예수님을 높여서 부르는 호칭이거나, 두 번째로는 시장은 예수님하고 마리아는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지만은 실상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고, 마리아는 비록 예수님을 성령으로는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았지만은 실상은 마리아는 사람이고 역시 사람이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는 모자간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죄인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자라는 표현을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구속사적 호칭이 여자입니다. 어쨌거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인정을 하면서, 밑에 보라 내 어머니라 하는 것은 밑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말한 거예요. 이제부터 너가 나 대신에 이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해라 하고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맡긴 내용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효도의 종교라고 합니다. 죽으면서까지 어머니를 걱정해서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신 그런 내용입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이제 고통이 더 갈수록 극심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제 못이 간통을 해서 이것이 무게에 의해서 처지니까 여기가 이제 갈라지고 피는 나오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은 계속해서 찌르고 햇빛으로 인해서 땀이 흘러내린 피가 눈을 가리고 하면서 극심한 고통이 몰려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흘은 육체의 가장 극심한 때에 부르짖는, 정오에 부르짖는 하나님 주님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 나바 사박다니. 이것은 원어적으로 그 당시 예수님이 쓰시던 용어는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아람 말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네 번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안 구해 주시니까 지금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시죠. 우리 주님은 자신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피할 길이 있고,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저 로마 병사들을 다 죽여버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십니다. 그러지만은 지금 육체의 극심한 고통에서 성부 하나님도 얼마든지 마음만 바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중단해버리면 우리 인류 구원의 구원 사역은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지금 침묵하고 계시고, 그때 이제 구름을 보내서 해를 가려서 온 세상을 캄캄하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도 여기에서 참고 계시지만은 얼마나 마음이
성자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이대로 놔두셔야지, 여기서 구원해버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후에는 계속 고통이 극심해집니다. 내가 목마르다.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고통이 있으니까 얼마나 육체적 목도 마르셨겠습니까? 극심한 고통이 계속되고 이제 오후 3시가 다 됩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다 이루었다. 이건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서 내가 하고자 싶은 걸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솔로몬도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지만은 그가 말년에 모든 것이 헛것이고 아무것도 내게 유익된 것이 없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마 뒤면 내가 죽으면 이제 온 인류는 나의 피로 인해서, 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제 막혔던 구원의 길이 열리고 누구든지 나의 피 흘림을 믿고 나를 영접하면 그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참아서 이제 모든 일을 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7원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죽음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내 영혼을 성부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꼭 내 인생이 끝나는 즈음에 꼭 이 말씀을 여러 번 되풀이 하시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아마 이 말을 하고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영혼은 틀림없이 주님 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꼭 다른 말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늘 되풀이하면서 우리가 숨이 멎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틀림없이 주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태어나는 것이 축복일까요? 죽음이 축복일까요? 우리 믿는 성도는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복되도다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축복의 세계로 가는 문입니다. 문. 그 문을 열고 나가면 새로운 우리가 이제까지 소망했던 그 세계가 바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저는 늘 내가 나중에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많이 울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아버지 천국에 가셨다, 감사하다. 저도 그 장례식장에 많이 가보면 참 그 권사, 장로, 목사, 그다음에 이름 딱 붙여서 딱 놓고, 그리고 그 앞에 이 장례식은 기독교장으로 하기 때문에 일체의 절이나 음식을 차려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건하게 예배하고 기도해서 장례식을 잘 마무리한 걸 보면 얼마나 어려운 줄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 가보면 거기다 음식을 차려놓고 뭐 명태 대가리, 돼지 대가리 만들어놓고 오신 분들도 그냥 술 마시고 그냥 막 경건치 못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심지어 부모님은 거기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해놓고는
장례식은 자녀들이 안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세상 사람들이 아는 장례식으로 치른 걸 볼 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그때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두 파인데, 과연 그 돌아가신 분은 성도인데 안 믿는 자들이 사회식으로 한다, 과연 목사님이 가서 예배 드려주라고 했을 때 할 수 있겠는가? 단호하게 거절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이 좀 유해서 그런가, 저는 부탁하면 어떻게든 가서 한 영혼이라도 해서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 줍니다만, 얼마나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여러분도 그래서 자녀들한테 꼭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그저께 말씀드렸죠. 권사님이 그 자녀들을 만났는데 그 자녀분이 얘기하더라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저한테 꼭 말씀하시더라고. 나 죽으면 목사님한테 꼭 얘기해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라고 이제 부탁을 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말씀하셔서, 그래도 그 권사님 참 믿음이 좋으시구나. 여러분도 미리미리 자녀들에게 내 죽거들랑 절대 기독교장으로 하고 목사님 모셔다가 장례를 꼭 치러라, 그 말을 꼭 해서 우리가 마지막 가는 모습도 기독교인답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심직한 그런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가상 7원을 말씀했습니다. 한번 이론부터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시작.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3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4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5은 내가 목마르다. 6은 다 이루었다. 마지막 7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주무신 자신이라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늘 생각하면서 다른 날보다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경건 생활에 하여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다음 부활주일에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